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두아대학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교회의 불안정 때문에 우리 구원이 불안정한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약점은 좀 더 성화되어 가는 교회 구성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사도원이 쓴 아시아 7교회로 교회들마다 장단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얼마만큼 교회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교훈을 받고 됩니다. 7교회를 하나씩 묵상하다 보면 우리나라 교회가 또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조락교회는요, 상업이 발달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비단강사 누디아의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아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이 잘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들지 않으면 도저히 장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결성이 되어서 상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상업 쪽에 들려면 자연히 일반인들 같이 식사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주로 언제 식사를 하게 되느냐? 식사 대부분은 거기에 많이 있던 태양신, 아프시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연적으로 신전에 있던 여자 사제들과 음행으로 이어지는 무선지를 범하게 됩니다. 두아디아교회의 문제는 외부에서는 박해가 아닙니다. 또 유대인이 괴롭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두아디아교회 내부에서 나오는 엉터리 가르침, 신앙의 행동 때문입니다. 이 엉터리 가르침은 바로 두아디아교회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입점에서 나왔던 것에 우리가 주목합니다. 두아디아교회의 성도들은요, 두아디아 지역에 있는 상업적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소속된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본질인 것을 뺏기는 거죠. 왜? 우상숭배와 행음으로 더럽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소속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러가 적당한 타입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아디아교회의 문제는 생명적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적인 방법을 살 것인가 아니면 손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갈등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등하잖아요. 내가 산적으로 내가 살아가서 좀 더 유익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손해보더라도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살펴본 두아디아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들로 나뉘어졌습니다. 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은 성도들이 있고 한편은 죄와 타협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아디아는 상업도시로서 직조, 또 염세, 피업, 도기업이 성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옷감 장소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상업의 발달로 여러 조업들이 형성되고 장사하는 사람들마다 동업조업에 가입함으로 우상 섬기는 일이 흔했던 것이 두아디아 지역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장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업조업에 가입하여 이 동업조업의 수호신을 섬겨하는 지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고통이 있고 또 타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두아디아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두아디아교회 사역에 편지하라.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주님 각 교회마다 교회의 특성 맞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두아래 우상숭배에 빠진 저희 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기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두아래 교회의 날카롭게 깨뜨려 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날카로운 시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은 주님은 죄악을 깨뜨려 보기시라는 거죠. 불꽃 눈앞에 마음을 감출 수도 없고요.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반은 뭡니까? 비난 지속 같다. 이것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비난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가 보여준 동시에 진리의 원수들을 짓밟고 압하게 하는 심판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아폴로신은 태양신을 말합니다. 근데 이 태양신 섬기는 날이 언제냐면요, 그날을 일요일이라고 불렀어요. 일요일. 그럼 우리가 또 주님 생일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주일. 한번 주일. 그래서 우리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상용해 줍니다. 두 번째, 주어례교회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9절 보게 되면, 우리 한번 19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네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선민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전국보다 많도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주어례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어례교회는 기쁜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감 있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주어례교회의 장점이 6가지 보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업이 있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였음을 보여줍니다. 선의 실제에 있다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이 해야 합니다. 전도사업도 해야 되고 구제사업도 해야 되고 선교사업도 교회가 해야 합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 있는 교회였다는 거. 사랑 있는 교회.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을 정도로 큰 힘이 있습니다. 여기 열정 있고 뜨거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산 넘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말 산 넘친 교회였습니다. 또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믿음 신앙의 기쁘시게 뭐랍니다. 이것은 구원의 근거가,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저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섬김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 섬김이 있는 교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로서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에겐 봉사가 있었습니다. 섬김을 받은 자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힘쓴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바로 주님께로 섬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사랑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다면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과 고난 가운데로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또 뭡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입니다. 이건 어떤 교회입니까? 성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봉사하는 교회.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신을 가진 교회였지만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 번째는 책망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다음에 2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는 이사벨을 내가 용납하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누구나 아심할 수 없습니다. 일만 하면 됐다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위험한 따라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믿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누구는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도박.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정액해서 성적 부분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요새처럼 그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난 참을 수 있어. 여러분 안 됩니다. 그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폭발한 감정을 엉덩이에 몰아는 사람은요, 분쟁한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참 우리가 안에 예수를 믿어도 정이 살아있어요. 또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두 어렵게는요, 음란한 생활이 보편화되었어요. 왜? 그런 적이기 때문에. 창신을 섬기고 음식을 나누고 사자를 걸어보러 음행을 행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만 봐도 기독교 초기 당시에 우리 사유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성적 문란했는지 그 당시에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성적달이 심각해져 동성연애까지 이르는 모습을 살아볼 당시에 있다는 거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주일학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은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의 잘못을 받아들임으로 교회 이단 사상으로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이 여인을 표현하는 무속으로 말합니까? 이세벨은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시돈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는데,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아합의 아내가 되어 바알 신앙을 심어주어 주므로 이스라엘에서 범죄케 한 여인 말이 누굽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 모략과 정체를 쓰니 아무리 당연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입김으로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이런 유사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뭡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했어요. 자칭.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라고 칭한 자죠. 이 여인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교회에서 인정하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서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신기한 능력 있다. 아, 저기 이상하네. 저기 신기하네. 능력 행하네. 그래 따라가다 보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성도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득력 있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보면 남자들이 마음을 뺏길 정도로 매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의 유혹이 되시 바로 누굽니까? 20절에 보니까 내 종돌이다. 종돌. 누굽니까? 교회 중직자나 또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 그들이죠. 내 종들. 교회 중요한 인물들. 이스라엘에 걸맞는 여인은 교회 중직자에게 비질을 가르쳐 끼고 그리고 행음하게 하고 결국은 우세잠을 먹게 하는 그런 일들. 이렇게 타락한 교회를 행해주는 뭐랬습니까? 회개를 주었는데도 그들은 뭡니까? 회개를 거부했다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23절은 내가 너희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그리고 심판을 세 가지로 말씀. 하나님입니까? 침새에 던진다. 침새 던자는 무엇입니까? 병에 걸려 눕게 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의 건강을 치겠다. 또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범죄한 여러분 다윗의 집에 뭡니까? 환란이 일어나 그 집이 떠나지 않잖아요. 자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엇이 기다립니까? 환란이 기다리는 사실이죠. 또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그의 자녀를 뭡니까? 죽이겠다. 여기서 그의 자녀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주를 따르는 영적 자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영혼들에게 병을 주고 환난을 주고 마치는 생명을 뺏어 버리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로 주님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월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유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우리가 두월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두월의 교훈은요 두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이 아무리 세를 부려도 또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따라가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무생자물도 먹고 그들의 교훈을 따라가는 무리들, 두 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소위 사탄의 그 기쁜 걸 알지 못하는 너에게 권하노니라고 합니다. 사탄의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말을 강해진다라고 먹으라고 속였습니다. 이렇듯이 속이는 자들, 꾀이는 자를 즐기고 망하는 행위를 하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사탄의 기쁜 것은 고등 지식을 말해요. 고등 지식, 옳은 것은 하나뿐입니다. 틀린 것은 한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옳은 것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깊은 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아라가 낫다, 보배롭다고 하는 그런 것에 많은 사람이 끌려가는 주의, 사상, 과학, 학문을 가리킵니다. 신과 성경 말씀에 따라 가야 생명이 있지, 신을 떠나서는요 암만 들어도 그는요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생명이 없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이 뭡니까? 사탄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들어요. 망한 줄을 모르고. 또 알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점을 지을 것이 없노라.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현재 지을 것이 없다. 현재 족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에게 이스라엘 교훈을 받지 아니한 너희가 하나님의 교훈과 세상의 교훈, 세상의 교훈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구별하여 하나님의 교훈만 받고 자기 신앙에 손해갈 그러한 잘못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일을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하라라는 거죠. 내가 올 때까지 언제입니까? 세상 떠나는 날까지,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또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신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굳게 잡으라. 마지막은 주님 두아레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 27, 2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6, 27, 28절 시작. 이긴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킨 자에게 만물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칠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킨 자에게 만물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긴 자는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교훈만 받고 잘못된 교훈을 받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희를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만물 다스리는 뭘 줍니까? 권세를 주겠다. 권세를 줍니다. 온 세계를 정복하고 완전 승리하여 권세를 주고 온 세상이 그 밑에 굴복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를 다스려 즐게 들은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진짜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그래서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축복은 두아레 교회에 보내서 주신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아레 교회에게는 이세벨의 풍조에 밀려들지 않고 자기 자신 지킨 훌륭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융통성이었고 또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고 조롱받을지 모르지만 저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에도 동요하지 않고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스라엘의 다른 짐으로 너희 질 것이 없노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세는요 지배권,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 그것은 뭘 뭡니까? 그래서 같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교회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녁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업이 샘성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고 처음보다 낮에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고 점점점 좋아지는 교회, 점점점 성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요,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이세벨의 교, 또 이란 사상, 그들과 또 지를 범하고. 여러분 사업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여러분 인내도 있고 점점 성장한 것도 좋지만 이것도 우리가 끊어버려야 돼. 아멘?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 점점 성장한 교회. 그래서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그리고 진짜 많은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두아레교회에 불꽃같이 눈으로 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교회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섬김이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점점점 좋아지는 교회, 점점점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를, 또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는 자를, 행음하는 자를,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잘못된 사상이 그 교회에 들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주님이가 정말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과 인내 점점 성장하고 사업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진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